어느덧 3월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위가 한풀 꺾이고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 날씨가 풀려진 것 같죠? 네. 특별히 오늘은요, 또, 어,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걷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 다 알만한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 이른바 밈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험악한 전쟁터 같은 곳에서 급하게 차문을 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설명한 시간이 없어 빨리 타. 이런 이제 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지난 2월 말에, 2월 말 해봐야 이제 지난주죠. 어쨌든 말쯤 말에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사람들 마음에 나만이 상승장에 소외되는 것 아니야? 하는 거대한 두려움,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확 퍼진 겁니다. 이 사진이 사람들의 그런 조급한 마음을 딱 찌른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타라라고 부추기는 거죠. 뭔가에 막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쫓기듯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도망쳐 빨리 타 하고 불안하게 외치는 소리가 과연 지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던 예수님 앞에도 이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31절 본문의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 겁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요즘 말로 딱 바꿔서 말하면은요 예수님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헤롯이 암살단을 보냈어요. 빨리 여기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세상의 속도에 동화되어서 무작정 불안의 버스에 올라타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세상의 위협을 직면하고 그 위협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당신의 백성을 품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심장,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몰아세우는 세상의 소리는 끄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요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권력에 방해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폭군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물리적으로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사실 걱정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한테 겁을 줘서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었던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살해 위협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이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요 그 최고 권력자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로는요 알로펙스라고 불러요. 유대 문학에서 이 여우 알로펙스는요 아주 교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사자 같은 맹수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존재를 비웃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헤롯이 생사 여탈권을 준 무서운 맹수 같았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눈에는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시 방해하려는 하찮은 여우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 여기서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하는 말, 원어로는요, 테레우마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요, 목표에 도달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치다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제3일이라고 상징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시죠. 33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헬러 데이가 여기에도 나와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즉 신적 필연성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헤롯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그 데이 때문입니다. 여우 같은 세상의 위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멈추어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참된 신앙은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소리에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여우처럼 다가와서 공포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여우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조급하게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귓가에 대고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안 타면,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라고 속삭이는 여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이게 성적이나 입시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겠죠. 너 모의고사 점수 봤지? 지금 남들 다 학원 가고 있는데 너 학원 안 가면 너는 루저야.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빨리 타. 하면서 세상은 아이들을요, 무한 경쟁에 내몰며 공포를 줘요. 뒤처질 것만 같은 공포.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또 어떨까요? 노후 불안이나 경제적 위기로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다, 코인이다, 재산을 불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만 같다라는 거죠. 여우가 속삭여요. 지금 남 돕고 헌금할 때가 아니야. 신앙생활도 여유가 있어야지. 일단 살아남고 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 여우의 속임수에 속아서 두려움의 버스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헤롯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는 여우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테레우마이 하시는 분은요, 세상의 경제 지표나 대학 간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우의 버스에서 내리라는 말이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거나 현실의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 그 엔진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여우가 속삭이듯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십시오. 저 여우 같은 세상의 위협에 전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 공포가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학생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를 나는 묵묵히 지킬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야성이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우를 향해서 좀 단호하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위풍당당하던 장국 같던 모습에서 자식 잃은 어미의 애절한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은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뭉클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시골에서 닭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늘에 솔개나 독수리가 나타나거나 헛간에 불이 나면은요, 암탉은요, 본능적으로 날개를 쫙 펴고선요, 구구구구 하면서 새끼들을요, 병아리들을요, 자기 날개 아래로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암탉이 여우나 혹은 독수리랑 싸워서 이길 이빨이 있습니까? 없어요. 발톱이 있어요? 없어요. 암탉이 새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새끼를 품에 안고 자기가 대신 물어 뜯기고 자기가 대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암탉. 예수님은요, 당신은 힘센 맹수가 아니라 이 연약하지만 위대한 암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무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날개처럼 쫙 벌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사탄의 정죄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절절한 사랑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병아리들이 어머니 품이 답답하다고 뛰쳐나가서 결국 여우밥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권력과 율법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고집 앞에서 거절당하고 찢겨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우처럼 물어 뜯는 폭력이 아니라 암탉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어미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힘과 스펙을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진짜 영원한 피난처는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뿐입니다. 그 품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라고 하는 밈을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 우리 Z세대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또 다른 강력한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6 is the new 2016이라는 거예요. 2026년은 새로운 2016년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아이들이 너무 완벽하게 꾸며진 AI 세상과 숏폼의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년 전 화질은 좀 떨어져도 느슨하고 인간미 넘치던 2016년의 감성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의 사진과 문화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인스타 감성 이러면서 우리가 MZ세대 우리의 감성 이러면서요. 옛날 2016년 10년 전쯤에 아날로그 그러니까 과거의 아날로그까지는 아니지만 10년 전쯤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할까요? 전문가들은요, 이것이 지나친 경쟁 사회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서적으로 쉴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과거를 관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고 등급 매기는 이 숨막히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줄 따뜻한 안식처가 필요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 경쟁에 지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진짜 찾고 싶어 하는 것은요, 2016년이 아닙니다. 바로 암탉의 품, 하나님의 날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며 붙잡는 가치가 뭐죠? 동행동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어미닭 날개 밑에 쏙 들어가서 쉬는 병아리처럼 우리를 향해 팔 벌린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것이 동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그 품을 거절합니까? 예수님의 품은 촌스러워요. 답답해요. 내 주식 계좌가, 내 명문, 내 타이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지켜줘요? 하면서 세상의 헛된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며 쪼아대는 여우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자녀를 조건 없이 덮어주는 암탉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여러분을 평가해도 여러분을 품으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날개 밑으로 숨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밑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암탉의 날개를 거부하고 세상의 헛된 품으로 찾아 떠났을 때,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슬픈 탄식이 선포되어, 이게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5절 앞부분의 전반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요, 주 70년의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를 걷어차버린 대가는요,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철저하게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원어로 에레모스, 사막처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둥지가 파괴된 심령은요, 사마처럼 바짝 말라붙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 선포는요, 절망으로 끝나진 않아요. 35절 뒷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주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것인데, 비록 지금은 거절해서 집이 황폐하여지겠지만 훗날 그들이 회개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를 떠난 개인과 국가의 결말은 결국 멸망과 황폐함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개와 부르짖음은 떠나셨던 만왕의 왕을 다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모셔드리는 능력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일제라고 하는 잔혹한 맹수의 발톱 아래 나라를 빼앗기고 글과 말을 잃어버리고 국토는 오늘 본문처럼 처참하게 황폐해졌습니다. 진짜 설명할 시간도 없이 도망치고 숨어야 했던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여호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고, 교회는 민족의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의 암탉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들의 피 맺힌 회개와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에 해방과 독립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독립했고 경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갑니다. 아파트는 화려해졌는데 가정 안의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독사로 죽어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다시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사막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욕망, 두려움의 사슬로부터 영적인 독립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메말라 버린 내 영혼의 집에 단절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할 때에 황폐했던 우리 삶이 생명이 넘치는 동산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물어뜯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우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신 암탉입니다. 세상은 자꾸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 소리치면서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경쟁, 불안의 버스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조급한 소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는 오늘과 내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달려가는 그 여우의 버스에서 이제 그만 내리십시오. 세상 속도에 뒤처진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날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삭막한 세상을 이길 유일한 피난처인 주님의 날개 밑으로 우리 깊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이웃들을 품어주는 거룩한 암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졌던 집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